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곧 아는 것이고요. 모르는데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뢰한다 이 말이죠. 네. 요즘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유 중에 그 액면상으로는 성격 차이라는 그 이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물론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는 사건들 안에는 경제적 갈등, 정서적, 언어적 폭력, 가치관 충돌, 시댁 또는 처가 문제, 성 문제 등등 많은 구체적인 갈등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너무 친절하고 로맨틱하고 상냥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본심들이 서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남자 또는 여자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상대방을 잘 몰랐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는 것이지.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결혼한 사이처럼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교회는 예수님과 정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예수님의 정원한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예수님과 교회들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사람들이 결혼 제도를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갈빗대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된 관계예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각방을 쓴다든지 아니면 자기 옆집에 이만이라는 가짜 신랑이 유혹하니까 신천지와 사랑을 나눈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갖고요. 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배는 이 관계의 표현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10,000번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본질은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과연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전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본질이 중요한 것인데 그 본질에 대한 표현이 제사와 예배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니?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세상은 급격한 다원주의 환경으로 바뀌었고 인터넷과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보물처럼 귀히 여기며
예수님과 한 방을 쓰는 마음가짐으로 정원한 여자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서 12장의 산제사인 것입니다. 정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옛날 유대 지방에서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한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이처럼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단지 종교적 의무와 습관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어가는 그런 한 방을 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절기의 화려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말했듯이 크리스마스 때 한껏 꾸며놓으면 뭐합니까? 맞아요. 예배당을 갔다가 요즘에 막 예배당을 엄청나게 치장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미국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교회가 세상에 공의와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 많은 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진실된 마음이 전혀 없이 그저 천국만 가려는 그런 욕심만 가지고 세상과 천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한 방이 아니라 각 방을 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으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찬양을 거부하시며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의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도 하지 말고 악기 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쪽 소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증스럽게 천사 옷을 입고 양의 털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이 아니라 늑대이며 성도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새의 아들 7명을 만납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이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외모가 아주 훌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 왕감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무엘의 귀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생
종교적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전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신약시대의 그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치유사역자, 설교자, 기도원 원장 등등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한 그런 어떤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런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연로 인생들이 하는 말처럼 인생이 한 번뿐인데 네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라는 말에 동참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란 헬라어로 아노미아인데요. 율법의 의미인 노모스라는 단어 앞에 부정접두사 아를 붙여서 율법이 없다라는 뜻의 아노미아가 되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단순히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한 것,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순종을 선택한 것, 즉 율법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의미로서의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성도라고 했을 때는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 중에는 거듭난 사람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성도라고 표현을 안 해요. 교인이라고 그냥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하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겉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종교적 행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방에서 같이 산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말하자면 열심히 제사는 드렸으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고 종교심은 있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비로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자. 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 상태, 아노미아, 즉 불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심판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으면 됐지 왜 사랑까지 하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믿으면 됐지 뭔 사랑까지 하라고 그래 자꾸.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감정이나 호의를 넘어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떠날 수가 없고 이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연합은 인간의 변덕이나 실수, 그리고 어떤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러한 강력한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 안에서 이탈이 안 됩니다. 아멘. 사랑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이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비록 혹시나 실수해서 죄를 짓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죄를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시면서 우리 그 사랑으로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떠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비슷해진다거나 흉내를 낸다는 말이 아니라 둘이 같이 완전히 합쳐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소리는 뭐예요? 연합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합쳐버렸는데 한 영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나는 죽고요. 네. 이 말씀처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실제로 하나가 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 자는 더 이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으로 그 생명이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예전에 예수님 없이 혼자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그 옛사람이 끝났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도의 영생은 나중에 받을 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실제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계셔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성도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하자면 성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인지되지 못하고 성도가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넘기지 않고 자기가 계속 자기 인생을 운전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며 사랑의 동거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즉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불법을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운전대를 못 맡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실수하면 어쩔까 내 인생을. 그래서 내 인생에 그 나아가는 그 길에 운전대를 갖다가 예수님께 못 맡기고 내가 계속 운전하고 있어.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이지. 이게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가지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자기 힘으로 맺는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종교적 열매되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종말의 문턱에 이를수록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미리 경고하신 그대로 목사를 포함한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은 채 자기 뜻과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전했습니다. 전도하고 찬양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뭘 알지. 네.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 모른다잉? 전라도 말로 나 진짜 너 몰라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과 동거하지 않은 신앙,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종교 행위의 종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고는 역사의 끝자로가 갈수록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한 성도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받은 생명의 사랑을 흘러보내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된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습니다. 네. 이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야. 내 속에 부어진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야지 믿음이 어느 날 이제 정말 예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너무너무 정말 미칠 것 같아.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이 되어갖고 어째요?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너무 자연스럽다면 이것이 열매입니다. 아멘. 그 생명의 사랑의 열매는 가지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업적이 아니라 나무와의 끊어지지 않는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실인 것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저절로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